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주고받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인생에 마쳤을 때 당신은 어떤 중요한 유언을 남길 것인가, 어떤 말을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할 것인가 등등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삶을 떠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게 풍성한 열매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의 우리 인생 전체가 값진 추수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12월에 어떻게 해야 이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열매를 맺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가을에는 추수한다는 의미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상식적이고도 아주 보편적인 삶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이 상식적인 열매 맺는 추수의 원리가 너무 자주 우리가 망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기적의 원리가 아닌 추수의 원리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무언가를 거두고자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의 소리를 합니다. 작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많이 심었는데 열매가 적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만 거뒀다는 거예요. 또 자신은 정당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은 속이지도 속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추수의 원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불평과 불만의 대부분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가짐이 그 원인입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는 타입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고 그저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놀질 않아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잘 들어야 돼. 우리가 그냥 놀고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셋과 덩어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꿈이 있었는데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결국 큰 아들은 군인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군인이 된 큰 아들은 오직 정복의 삶만을 살았어요. 그래서 물질을 취했습니다. 사업가가 된 둘째 아들은 오직 돈을 모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들 이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시골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농사 짓는 일에 몰두합니다. 형들은 그런 그를 보고 바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자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감옥에 가고 둘째 아들은 욕심으로 다 잃고 빚만 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첫째와 둘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형은 다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동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던 동생 이반을 생각합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혹시 먹을 것이라도 주고 또 같이 살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연락을 합니다. 그때 바보 이반은 폐에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형님들이 떠나간 후에 우리 마을과 가정에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형님들도 그 규칙에 순종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그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즉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이 식탁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제일 좋은 음식을 가장 먼저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먹은 후에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규칙만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냈던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뭐냐면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는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며 일한 만큼 보응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행이나 바라면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이 프레스노 지역에 갬블링 장소가 많은데 왜 목사님은 거기에 가는 것을 반대하느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올해도 몇 번이나 카지노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제의가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환영하겠죠. 거기에 뭐 랍스타가 있다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가서 뭐 얼마나 먹겠다고 거기까지 카지노 가서 담배 냄새 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먹겠습니까? 그래서 초대하려면 시내에서 가까운데 저는 바쁘니까 교회 가까운데 여기에서 그냥 포집에 가든 뭐 가까운 가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일식집에 가든 이렇게 하지 뭐 거기까지 가느냐 이거요. 하루 걸려서. 그런데 오늘날 거기에 가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거기 가면 주차장들이 그쪽 뒤쪽을 지나서 호숫가에 제가 밀레톤 레이크에 가끔 이렇게 바람을 쐬러 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뭘까요?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카지노에 가지 마라. 그래서 망한다.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돈 없는 아시안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인생들 망치는 거예요. 얼마 이 베네핏 받아가지고 그런 데 가서 다 쏟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식사를 사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저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비싼 걸 원하지 않는다. 그냥 가까운 곳에서 간단하게 먹고 햄버거를 먹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조차도요 이런 사고방식이 많아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감사의 시와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추수에는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육의 추수가 있고 영의 추수가 있습니다. 육의 추수는 결국 썩어진 것을 거두는 허무한 추수고 영의 추수는 영원히 남는 것을 거두는 영광의 추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 내용인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오늘날 얼마나 눈이 어둡고 귀가 또 막혀 있는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캄캄한지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비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성령이 아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자기 본능대로, 자기 충동대로, 자기 기분대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fully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사람의 삶을 이토록 대조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일까요?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어떤 결정적 차이를 보이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그 두 가지를 거두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목표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뭘까요? 그 목표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는 선한 목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목표입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몇 주 전에 이곳에 와서 늘 침을 맞고 그렇게 했던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몽 자매님이신데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어요.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비디오도 찍어놨었는데 그분이 이제 2주 전에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얘기도 잘하고 몸은 조금 불편하고 그랬었지만 갑자기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내일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침을 맞으러 왔을 때, 복도에 앉았을 때, 의자에 앉아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던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그분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목표가 있을까요? 그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가 선한 목표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100여 년 전에 북유럽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상인이 있었습니다. 큰 사업가였어요. 그의 목표는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목표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있고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 기사가 신문에 나온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에 나오니까. 그런데 기자가 그 형님이 죽은 것을 잘못 알고 기사를 쓴 것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그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오보이긴 하지만 그 자신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신문에 나왔을 때 어떤 내용일까? 정말 자신의 죽음을 세상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사를 읽어봤는데 기사는 딱 한 문장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느냐?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으로 무서운 파괴력을 세상에 소개했던 부자가 죽다. 신문 보고 오래 많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한 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자기는 일생을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마지막 죽은 다음에 기사가 딱 한 줄 나온 거예요. 그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돈도 많이 모으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은 파괴적인 살상 무기뿐이라는 거구나.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 목표를 그때 바꿉니다.
아주 파괴적인 것이 아닌 생산적인 것을 세상에 남길 수는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는 마지막 고심 끝에 그가 가진 자신의 전 재산을 기증해서 인류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평화재단을 설립합니다. 그게 바로 노벨 평화상이 제정된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는 계기를 통해서 인생의 목표를 다르게 세웠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과연 인생의 마지막 날에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거두기 위해 지금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는 선한 것인가? 계속되는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착한 일을 하되 어디에 먼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 즉 선을 행하는 인생을 그의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그 바울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에 읽어보면 곳곳에서 보면 착한 일을 강조합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바울의 삶을 바울 삶답게 만들 수 있었던 그의 삶의 동기가 뭐냐? 바로 착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착한 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과연 그러면 오늘날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묻고 싶어요. 선한 일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절망과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일으키게 만들고 좌절 속에 있고 낭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 또 모자라고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는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착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쓸모 있는 인생, 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선한 열매를 추수하는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 이 선한 일이 얼마나 바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으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어떤 바울과 같은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바치고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목표가 있는가? 청춘과 전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에 대한 목표가 있는가? 바울에게는 그의 평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두 가지 선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선한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일생을 바쳤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을 전도할 사명을 주셨다면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전도할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평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소명이었어요. 이방인을 주께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웃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하고자 정말 애썼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의 열매들을 주께 바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바치겠느냐? 육신의 열매를 우리가 드리겠는가? 아니면 신령한 열매를 드리겠는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렇게 말씀하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인생의 막바지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해가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신실한 성도로 살아왔는지, 기도도 개인 경건에도 교회 봉사도 선교도 열심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올해 우리는 허무한 시간을 보낸 적은 없는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정욕도 여러분들의 욕망도 목표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되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올해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남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다 없어져요. 지난주에 이게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성탄절 준비를 하니까, 크리스마스 아울리치를 하니까 3주간 계속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곳에 제가 픽업을 갔습니다. 도네이션 물품을. 그게 너무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것들. 그것을 다 주면 다 가져오겠는데 다는 못 가져가게 하고 거기서 골라가라고. 그래서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맛있는 것은 무슨 과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뭐 다 별게 다 있는데 가장 저에게 좋았던 것은 귤이었습니다. 한국 귤처럼 크게 아니고 아주 조그만해요. 그래서 이건 뭐 별거 아니구나 생각해서 저한테 자꾸 먹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까서 먹었더니 그 맛이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이거다. 그리고 각각 우리 여러 팀들이 오니까 도네이션 해주는 그곳에서 각각 2박스씩 가져가는데 2박스를 일단 싣고 제가 좀 늦게 갔어요. 여기 일하느라고. 그런데 다 떠나고 나니까 거의 한 팔렛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또 봉사자들이 박스에 담아요. 그래서 가지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트럭 하나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럭에다가 트레일러를 달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중요하구나. 큰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2팔렛 정도 트럭에 실을 수 있어요. 픽업 트럭에. 그것을 끝이에요. 근데 저는 트레일러가 커요. 8, 9박이 12피트라. 그러니까 3팔렛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이드에 또 1팔렛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트럭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당하시는 모습이. 그대로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네 믿음이 컸구나. 그러면 다 가져가라는 나머지.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나눠주고도 또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2주 전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경기가 어렵다고 이 도네이션 물품이 많이 없습니다. 토요일 크리스마스 아울릿 때 약 4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월요일날 줌으로 만나는 그 목사님 미팅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 목사님하고 제가 그냥 던졌어요. 내가 지금 올해 이런 물품이 필요한데 기도를 해주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소식이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바로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날 그 바쁜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전화가 오면은 받아야지, 안 받고 뭐 내일이다 뭐 아웃 오브 타운이다 그러면 없어요. 주는 사람들 마음이니까 그때 와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준비를 해놨어요. 트레일러와 트럭을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연말 되면은 도네이션을 주겠다 그러면 달려갑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좋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죠. 갈 시간이 없어요. LA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일생을 바쳐서 마지막 날 그 열매를 드리는 복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풍성한 삶을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그 추수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농사의 경우에는 씨를 뿌린 후에 아무리 길어도 씨를 뿌린 다음에 1년 정도 돼야 열매를 거둡니다. 제가 쭉 그 트레일러를 끌고 180 킹스 캐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니노바로 갔어요. 농장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산 밑에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오렌지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스트리트도 있고 오렌지 에베뉴도 있고 오렌지 라인도 있습니다. 거기가 오렌지 레인도 있어요. 그 오렌지가 있는 그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도네이션을 주는 그러니까 미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를 한참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지난번에 갈 때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게 포도와 또 오렌지와 그 레몬이 있었는데 그냥 100에이커가 지난주에 갔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어느 또 블락에 더 다다르니까 오렌지가 얼마나 예쁘게 달려있는지 그것을 농부들이 추수하고 있어요. 팔레트에다 따고 있어요. 그 오렌지 씨를 뿌린 후에 우리가 1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오렌지를 따고도 1년 정도 기다려야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데 추수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인 과일이나 이런 것에 1년 정도 걸리면 웬만하면 다 열매를 땁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 좀 달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적인 추수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올해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를 봄에 하고 가을에 다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쉽질 않아요. 복음에 동의하게 하는 것까지는 쉽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한 영혼을 잘 보살펴서 그가 복음 안에서 강건하게 성장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다리라고 있는 함정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함정을 벗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그 함정이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이런 일을 계속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 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을 도와줘도요 한계가 있지.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와서 물건을 훔쳐가다가 들킨 사람도 있어요. 참 재밌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데 몰래 와가지고 케이크를 훔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빵하고. 그거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들켰어요. 들키니까 그냥 2개를 놓고 그냥 가더라고. 3개를 훔쳐가다가. 있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줬을 건데 뭐 놓고 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랬어요. 뭘 도와줄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도둑이잖아요. 도둑. 아무리 그냥 나눠준 거라 할지라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많은 그 물건을 그 과일이나 야채나 나눠줘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아주 싱싱한 것들 많아요.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런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박스 두 박스씩 가져가요. 모자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파야가 열매가 한 박스가 왔다 그러면 그 안에 뭐 한 8개, 10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나누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하나 차에 갖다 놓고 또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씩 가지고. 사람이 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보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실망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봉사하는 스태프들을 향하여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없으면 꼭 사고를 칩니다. 그 사람도 알아요. 야, 그냥 저 사람들도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여기에서 뭘 가지러 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뭐 우리가 함부로 해도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줄을 세워서 기도시키고 5사람씩 먼저 가게 하고 이렇게 줄을 세우니까 별 탈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없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이 돼요. 그러나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하실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웃과 친구에게 나누다가 돌아온 것이 없으면 금방 실망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맙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느끼잖아요. 지금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언제나 역열등감을 갖게 마련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향해서 그만큼 대가를 내가 지불한 거예요. 20살, 30살까지. 우리가 아시안 몽족 선교를 할 때 우리는 궁일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지 않으면 선교하기 힘들어요. 교회로 초청하기 힘듭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믿음과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면 쉽게 낭망하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10년, 20년을 헌신해도 단 한 명의 영혼도 거둘 수 없을 만큼 메마르고 황폐한 지역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차 거두게 될 그 열매에 대하여 끝까지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우리가 인도했습니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거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와 땀과 노력으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선교센터로 교회를 이전을 할 때 기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허름한 창고 같은 거라도 주시면 우리가 다 깨끗이 수리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전 교회가 그냥 엉망으로 써가지고 교회가 진짜 창고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3년 안에 이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 혼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는 안 했지만 3년 안에 아무리 창고라도 3년 정도면 다 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3년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년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맞춰가는 거예요. 이제 펜스만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돼요. 발렌티어들도 뭐 없고 때로는 그렇지만 매트리얼 살 물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지금이 현재 자리에 가정에 직장에 비즈니스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내하며 사랑을 주며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피곤과 낙심을 극복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열매를 기대하는 삶의 비밀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획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차 올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고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가 참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찬란한 열매를 보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셔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도 유혹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운 것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침을 맞고 그러는데, 허리 아프면 또 토요일마다 또 우리 한의사분들을 보내셔가지고 또 침을 맞게 하고 또 낫고, 그 다음에 또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무거운 거 듣게 하면 또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낫게 하고, 뭐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안 아픈 적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고통이 없는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다 보면요, 어려움도 굉장히 따릅니다. 오늘날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주실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두 몽 형제랑 함께 봉사하면서 교회를 수리하고 있죠. 수리하면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했던 올 여름에 천국 간 그 리 성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늘 일을 돕는데 집에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게이트 문을 열고 와서 그 물을 줬습니다. 그 꽃에 나무에 물을 줬어요. 이제 그 일을 오늘날 이제 우리 떤더라는 형제가 대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생각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발자국이, 그 사람의 모습이, 그가 만졌던, 그가 물줬던 그 꽃나무들, 그 교회 주변에 청소했던 그런 것들이 흔적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낙엽이 있고 그러면, 휴지가 있고 그러면 쓰레기통 옆에 아무도 죽질 않아요. 딱 한 사람, 그 형제만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있었던 곳에 자리가 비면 또 다른 사람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를 하다 보면 부흥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지금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함이 지금 당장은 그 대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의 그 선에 대한 결과를 보상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기도를 하고 성교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교회 하나님께서 큰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고 다 준비하셨으면 때가 되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1년을 기도했어요. 21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짧습니다. 순식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밀물처럼 썰물처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라는 거죠. 그릇을 준비하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도네이션 물품을 가지러 갔을 때 큰 트레일러에다 트럭을 달고 트럭으로 큰 트레일러를 달고 간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냥 픽업 트럭만 가졌으면 픽업 트럭의 분량만 가지고 왔을 거예요. 더 큰 트레일러가 없어서 그랬지 더 가져올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내일 오겠다. 그게 내일이 없어요. 그게. 다른 분들이 와서 다 가져요. 그러니까 먼저 오면 먼저 다 주니까.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섬기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힘써서 일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심은 것은 100배, 1000배, 10,000배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풍성한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또 심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그런 순전한 영적인 농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